죄송합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제일 놀란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개인적으로 닮고 싶은 사람이나 되고 싶은 사람을 예전에는 이상형이나 롤 모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워너비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를 꿈꾸는 어린이들에게 워너비는 차범근이나 박지성 같은 그렇죠?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것이고 IT 쪽 창업을 꿈꾸는 기업가에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라든지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워너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워너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처럼 되고 싶으시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8장에도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의 워너비가 등장하는데 그들은 누구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을 살펴가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은 이스라엘의 승리와 회복, 평화에 대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백성들의 마음을 다한 회개 그리고 선지자이자 제사장 그리고 사사였던 사무엘의 다스림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는 물론 주변 나라들과도 샬롬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화를 누리는 가운데 이상한 일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이상한 일은 무엇이죠?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은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8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왜 사무엘이 자기 아들을 사사로 삼은 일이 이상한 일인 거죠? 사사는 세습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써 세워지는 것이지 아버지가 사사라고 해서 그 아들이 사사직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는 것도 삼았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더더군다나 사사로 삼은 사무엘의 두 아들이 뇌물까지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버지와 달리 뇌물을 받고 권력을 남용하는 사무엘의 두 아들의 모습은 누구를 떠올리게 하죠? 우리가 사무엘상을 거쳐왔다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의 잘못을 보고 자란 사무엘이 자신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이렇게 잘못 키워낸 것을 보면 자식 농사가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이 두 아들에게 사사직을 세습한 것도 이상하고 사무엘의 두 아들이 아버지 사무엘과는 달리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이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이 있는 실로로 찾아가서 무엇을 요구하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자신들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는 단순히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뀌듯이 사사들이 다스리는 그 정치제도에서 왕이 다스리는 정치제도의 변경을 요구하는 그런 간단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사들이 다스리는 이 사사정의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냐면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사사정은 왕이 없고 하나님이 왕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사사라는 임시 지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제도에서 사사정이라는 이 제도에서 왕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기름을 부어서 사사를 세우셔서 다스리셨던 것입니다. 이 사사정, 사사제도라는 이 제도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직적인 측면에서 보면 약간 불완전한 제도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린 이 사사정은 중앙 집권적인 상비 조직이 아니라 큰일이 전쟁 같은 큰일이 발생할 때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는 일종의 프로젝트 중심의 임시 조직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대적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사사를 임명하시고 그렇죠? 그럼 그 사사가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전쟁을 지휘해서 이끌고 승리하면 또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 일사불란함이라든지 이 효율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응 속도나 방식이 신속하지 못했고 그나마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껏 사사가 임명받아서 동원 명령을 내려도 어때요? 어떤 지파는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아도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것이에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사사가 좀 괜찮은 사사, 좋은 사사였다면 문제가 덜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흠이 있는 사사가 다스리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명령에 불복종하는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불완전하고 구시대적인 사사제도보다 강력하고 신속한 그리고 최첨단 제도인 이 왕정제도가 훨씬 더 그들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터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고를 치자 문제를 일으키자 이때다 싶어서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정치적, 조직적, 경영적 차원에서 볼 때 이 왕정에 대한 요구는 충분히 타당한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구는 영적인 차원에서 또 신앙적인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이 왕이신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 왕의 통치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무엘은 이 장로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기분 나빠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사사 사무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왕이신 하나님 자신을 거부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의 위험성과 폐해를 경고하도록 하십니다. 그 경고의 내용이 10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왕정을 요구하자 왕정에 따른 그 위험성, 그 폐해를 하나님은 경고하게 하십니다. 이 10절부터 17절까지 그 경고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0절부터 17절까지의 히브리어 라카흐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한글 성경이기 때문에 어떤 단어가 라카흐인지 모르죠. 근데 약간씩 우리말로는 이제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어떤 표현이냐면 11절과 13절에 나와 있는 데려다가가 바로 라카흐라는 것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고요. 14절에 가져다가, 그리고 15절과 17절에 거두어, 그리고 16절에 끌어다가.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조금씩 데려다가, 가져다가, 거두어, 끌어다가로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모든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카라는 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한마디로 왕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왕은 라카흐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백성들의 아들, 딸을 비롯해서 짐승과 소산을 데려가고 가져가고 끌어갈 사람이 바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왕은 백성들을 어떻게 만듭니까?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은 왕이 있으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왕을 요구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그 왕은 백성들을 자신의 종으로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자신들이 세워달라고 요구한 왕 때문에 훗날 고통을 겪으면서 틀림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라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세요? 너희는 틀림없이 왕 때문에 나한테 부르짖을 거야. 근데 나 그때 응답 안 할 거야.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으며 그들이 요구한 인간 왕이 결국은 그들을 종으로 만들어서 고통을 겪게 하고 부르짖게 될 거라는 그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왕을 요구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 백성들의 지속적인 잘못된 요구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서 왕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이는 허용일 뿐이에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허용이 꼭 하나님의 예스는 아니라는 사실,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죽어라고 뗐으면, 그렇죠? 죽어라고 뗐으면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보죠.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의 워너비는 왕을 갖고 있는 부강한 나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5절과 20절에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면서 그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 앞에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5절에는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 앞에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그렇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20절에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그렇죠?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말하죠. 세번역 성경은 이 5절과 20절의 표현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이방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 자체도 잘못된 것이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되게 해달라는 이 요구는 더 잘못된 것입니다. 왜?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들 같이 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선택하신 거룩한 민족이며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을 택하신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나라들처럼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살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한마디로 무엇과 같은 것이에요? 자기의 존재 목적과 가치를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켜서 특별히 구별해서 선택을 하셨어요. 그렇죠? 모든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가장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른 나라들 같이 똑같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다른 나라들처럼 살겠다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이 거룩한 소명보다는 인간 왕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 잘 살고 싶은 욕망이 그들에게 더 크고 강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열방과 다른 거룩한 민족으로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스라엘은 열방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는 결국 왕으로 대표되는 부강한 삶에 대한 욕망의 요구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룩하게 산 것보다 잘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거 필요 없고 다른 나라들처럼, 잘 사는 나라들처럼 잘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의 워너비, 그들이 바랐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어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다른가요? 앞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워너비가 누구인지를 여쭈었습니다. 여러분의 워너비, 여러분이 되고 싶고 닮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혹시 그 사람이 여러분의 워너비인 이유는 그가 세상에서 거둔 승리와 성공, 많은 부와 높은 지위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꿈을 꾸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꿈을 꾸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일치합니까? 아니면 상반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다르게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성결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혹시 그건 모르겠고 그건 필요 없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데,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데에만 우리의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나 도우미 정도로 하나님을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되 세상에서 세상과 다른 세상, 즉 하나님 나라의 존재와 맛을 드러내주는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세상은 세상과 다른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다른 삶을 통해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더 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드러내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 목적과 가치와 사명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다름, 즉 거룩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앞서가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갖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겸손히 그리고 신실하게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다름과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소명이 밥 먹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거룩한 소명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먹었던 밥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했던 그 거룩한 꿈과 소명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 기록된 열방과 같이 살려고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나빴네, 어떻게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봐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박하다 못해 시시하고 때로는 옹색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스럽고 거룩한 소명을 성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라는 가장 귀한 보배를 담고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십시오.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스스로 자신의 삶의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의 삶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유난을 떨고 뭔가 안 하던 특별한 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과 자연스럽게 구별되고 구분되고 다름과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며 동시에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며
선교사들입니다. 해외에 나가 계신 분들만 선교사님들이 아니라, 그렇죠? 이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지만 다른 존재 목적과 가치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또한 선교사들인 것입니다. 선교사들의 목적이 그 현지에서 잘 적응하고 잘 사는 것이 선교사의 목적이라면, 그렇죠?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을 훌륭한 선교사님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적응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루어야 될 미션이 있는 것이죠. 미션은 다 내팽개친 채 그냥 잘 적응하고 편하게 사는 것만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면 그것은 보낸 사람은 결코 칭찬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같은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부디 내 마음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기십시오. 세상은 뭘 성공이라고 여기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기죠.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을 실패라고 여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다름, 믿음으로 인한 다름, 말씀으로 인한 다름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십시오. 정말 우리가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빼놓고 예배 시간에 교회 오는 거 빼놓고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도 다른 것이 없는 것, 어쩌면 그것을 우리가 가장 부끄러워해야 할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왕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도 마십시오. 겸손히 철저히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거룩하게 그리고 복되게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 그리고 새드립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